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초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게 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비방하고 반역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원망, 불평, 비난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반역을 하고 또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나안 땅 점령을 나섰다가 크게 패배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마라, 가면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전쟁터로 나갔던 그들의 행동,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기다, 오기 부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오기 부리다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오기였습니다. 여러분, 오기를 부리는 것은 불신앙과 같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떻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좌우지간 올라간다. 오기입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모세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들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기, 그들의 심리 안에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 오기라는 우리말 뜻은 잘난 체하며 방자한 기운을 내뿜는, 방자한 행동, 방자한 마음, 방자한 분위기가 바로 오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난 내 뜻대로 하겠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감정, 내 고집대로 해가는 것은 불신앙이고 오기부리고,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기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오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경솔했다. 너희들의 그 결정과 행동은 그야말로 경솔한 행동이다. 여러분, 오기 부리는 것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오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제 마음에 뭔가 꼬여 있었는지 오기를 많이 부렸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삐딱하게 걸어가고 삐딱하게 서요. 삐딱하게 돼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갯날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 주셨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개 장부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딱지놀이를 좋아했는데 딱지를 만들기 딱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술책은 다 돼가지고 그걸로 딱지를 만들면 그 딱지를 탁 치면 바람도 잘 일어나고 상대방 딱지가 탁 넘어가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게장부예요. 아버지가 아주 독특한 종이에다가 그 이름을 쭉 써놨는데 제가 그것을 뜯어서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개날이 되었다라는 말씀. 그날이 초상날이죠. 개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게장부를 쳤는데 이리저리 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뜯어서 만든 게 게장부였어요. 그 학문으로 써봤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드디어 저의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개군들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와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맞으면 그게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도 있어가지고 피하지 않고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기골이 장대한 동네 어른들이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끝까지 맞았어요. 오기 부린 거예요 사실. 결과는 침묵했습니다. 매만 걸었어요. 정말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그때 이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오기 부리면 버티면 오히려 윗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내만 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오기가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좀 순리를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오기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분은 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뭘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고집 그리고 그 자기 고집을 아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거룩한 결단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은 신앙도 결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굽고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총기가 있고 키도 크고 아주 뛰어난 장수 여러 가지로 놀라운 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고집 부리고 오기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관례대로 전쟁 전에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갔습니다. 그 성막에 갔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듣고 제사를 드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상당히 갔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급하게 됐겠죠. 지금 적군은 달려오는데 빨리 막아서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여기서 이럴 수가 없고 다급해지만 왜 제사장은 안 오는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안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직접 진리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왜곡된 마음이 있습니다. 오기가 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 가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 이렇게 늦을 수 있는가 소식을 들었을 텐데 당신이 없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못하는데
뭐 이런 저런 생각에 의해서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방자한 행동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그는 다급한 마음에 변명합니다. 원래 이 방자한 행동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화가 나서 고집으로 하지만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사울 왕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그때 잘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의 왕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태수가 내려가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건데, 사울은 바로 그의 왕가가 이렇게 영원할 수 있는 그 찰나에 망령되이 방자하게 행하고 오기로 행하다가 인생이 후손들까지 쫄딱합니다. 우리 표현에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그 왕가가 이 한순간에 한 방에 끝내버려요. 사울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적군과 그 생축까지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기게 하셨는데, 사무엘이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실한 놈들을 남겼나이다. 표현, 혹시 그의 마음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어떻든, 자기 생각이 어떻든 그거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내려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으리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밥을 여호와께 드리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서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됐지만 반드시 피할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올라가고 결국은 패배했습니다. 방자한 마음으로 오기를 부리다가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인생,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더디인 것 같고 우둔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놓고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한 발, 두 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가라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가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요. 비전에 보이고 답답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기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 마음을 그렇게 꼬이게 한 이유가 있다.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나왔는데, 그리고 40년을 헤매야 된다고 할 때 그 마음에 절망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리아의 반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50명이 죽고 또 고라당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다 거기에 연결 안 된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어떤지는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어요.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실망한 마음, 절망한 마음, 아픈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오기 부리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아픔을 당할 때, 무시당할 때,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의 호흡을 가다듬고 한마디로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말하고 그때 행동하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후회.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는 제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꼭 곡해서 있어요.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곡해서 들어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없어요. 목사의 말, 지도자의 말, 어떤 리더의 말, 이웃의 말도 꼭 왜곡해서 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 그래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역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여러분 마음의 건강에 달려있습니다. 마음 상한 것 그대로, 마음 병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적 생활 실패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데 꼭 그렇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오해하게 된다. 몸이 아프면 치료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가 아파보세요. 당장 홍대부 잡고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마음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을 감춰요. 부끄러워해요. 혹시 마음 아픈 것을 내려놨다가는 남들이 알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게 두려워서 감춥니다. 숨겨놨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결정타가 됩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병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립니다. 제가 목회 우리 교회 15년 됐는데 초창기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펑펑 예배 끝나고 눈이 툭툭 보이고, 야 정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다 변화된 것 같은데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똑같아요. 역시 오해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성수련, 최일동 목사님을 모시고 다일 영성생활 수련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적 치유입니다. 얼마나 그 후에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졌는지. 그리고 말씀을 들어봅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만들어낸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 내적 치유, 인지 치유, 공감 소통.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금년에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을 한 번씩 하시라. 내적 치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는 것. 인지 치유, 인지의 오류, 왜곡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 상대방과 공감, 소통,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잘 배워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부역장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듯이 마음의 건강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도 약간 해드려요. 개인 상담. 그래서 와서 이렇게 듣고 함께 나누다 보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건강에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금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해 놨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밭의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4종류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4종류 중에 3종류가 병든 마음이에요. 여러분 4명 중에 3명은 병들었다 이거예요.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짓밟혀서 상처받아서 다쳤어. 누구에게도 안 들어. 다쳐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듣기는 듣지만 귀만 울릴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안 들어가요. 마귀 와서 가져가요. 열매가 없어요. 돌밭이 있어요. 처음엔 듣는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낭만이 있어요. 뿌리는 건데 조금만 어려우면 심고 넘어져. 마음의 거죠. 잡초밭이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또 너무 세속적, 너무 세상이죠. 그래서 말씀 은혜 받고 눈물 철철 흘리는데 그만 어느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 있어요. 이 마음은 잡초는 뽑아내고 돌은 캐내고 여러분 다쳐진 마음은 일궈야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 해도 일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 형제가 죽었어요.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그걸 치료받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인생에서 오기의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45절에 보면 아발라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과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을 물리치는 민족이에요. 훈련받은 말은 없지만 그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도와줬어요. 모압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냥 쫓겨내요. 옥이 부려서 잘 되면 부릴만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인생의 꼴인점에서 실패로 결정합니다. 과정에서 실패로 결정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영적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분이 손들어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낮추시면 패배하는 것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승사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세상이 말하는 흑수저랄지라도 아무 조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손들어 주시면 우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그래도 그분을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50년 이상 이렇게 살아보니까 돌아보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꼭 잘 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조건에서 살았다고 해서 꼭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인생을 올릴 수 있어요. 올려봐야 9가지밖에 못 올려요. 그 다음에 다시 제로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인생이 올라가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 붙여주시면 10배, 또 하나 붙여주시면 100배. 하나님 10배도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안 되는 것 같은 인생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고, 우리나라 보십시오. 잘 나가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거 다 준비한 것 같지만 한 방에 못 가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그분이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되면 남들이 볼 때는 위태하고 저러다가 어떻게 되나 싶지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잘 가서 잘 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때로는 모기도 사시십니까? 아니면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동그라미를 붙여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살아가실 때 남들 얘기 듣지 마세요. 남들이 뭐 왜 그러냐, 바보 같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해 인생을 걸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